제가 볼륨을 껴놨네요. 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로마서 오늘 8장 두 번째 순서 12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본문 내용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을 한번 펴주시고요. 제가 12절 읽으면 여러분 같이 13절 읽고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장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가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피조물이 고대한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는 그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입은 열매를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이 한번 요절 한번 김신혜 입사님 한번 먼저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혜연 자매님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네. 앞과에서 배운 내용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12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12절 말씀. 예. 우리가 아까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 성령의 법,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 성령의 법으로 넘어갔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 법으로 넘어갔는데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되느냐?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육신이란 것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어떤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진희 입사님. 우리는 몸의 행실 곧 육신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은 이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네. 아멘. 자, 오늘 보니까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행실의 대표적인 그 뿌리 두 가지가 뭐냐면 이기심과 교만함. 그 사람은 이 생각 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뿌리가 보면 결국 이기심이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돼. 내 중심 사상. 그리고 또한 교만함. 내가 누군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만 높임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떤 우리 인간 속에, 육신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죽여야 된다. 근데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영으로서 죽인다는 말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내가 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 없어지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그 술, 담배 그 중독 걸린 분들이 보면 뭐 자기는 술, 담배 좋아서 담배를 좋아서 피운다는 분이 별로 없어요. 다 끊고 싶어 하는데 끊어야지 하면 못 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더 좋은 걸 줘야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자동으로 우리 욕심이 어떤 육신의 어떤 생각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집에서 있을 때도 찬양을 켜고 또 틈난 대로 기도하고 틈난 대로 말씀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 24시간 가운데 많은 시간을 자꾸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면 우리 욕심이 자동으로 죽어진다. 내가 욕심대로 살지 말아야지, 나는 올바로 살아야지, 나는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을 쫓아 행하다 보면 자동으로 오토매티컬리하게. 우리 신앙은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by itself 절로 과실을 맺는다. 우리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자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려고 나를 낮추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자꾸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 나간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우리가 삶의 전 영역,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문제 어느 학교로 보낼까? 내가 걱정하지 말고 주님, 우리 자녀들이 어떤 학교로 가면 좋을까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떤 집으로 가면 좋을까요?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이번에는 우리가 어디로 여행하면 좋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영역을 자꾸 주님께 드리다 보면 내 욕심과 내 교만함을 버리게 되는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김신혜 입사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입니까? 14절, 유다서 19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유다서 1장 19절 말씀. 네, 유다서 1장 1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는 것은요, 성령이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없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크리스찬하고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야말로 나를 쳐서 복종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치안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현 자매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냐는 거죠. 우리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나타내는 증거는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다. 예, 유리 집사님. 또한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네. 아멘.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증거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개런티가 되신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개런티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집을 하나 샀어요. 집을 사서 집이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 집에 들어가 살면은 주인이 되지만 키를 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령께서 어떤 키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미 나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바로 천국이 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만큼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역할은요,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개런티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은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비워지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요. 김신희 집사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가 그 오블리제 노블리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야말로 이 유럽이 보면 귀족 제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귀족 제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양반 제도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양반들이 자기 어떤 유익만 선택하지 고난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영국만 해도 윌리엄 왕자도 그렇고 해리 왕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찰스 황태자도 파이로트로 군 생활을 했죠. 그래서 유럽의 귀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날아가서 죽는 사람들이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만큼 권리를 그만한 귀족으로서 어떤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보면 이 군대 문제 때문에 예민한데 어떤 사회 지도자들 자녀들이 군대를 안 가요. 고생을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탄을 받고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삶을 드려야 한다. 우리가 먼저 누군가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고 수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고난에 우리가 마땅히 동참해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이 있는데 그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너희의 권리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의무를 반드시 다해야 한다. 고난도 같이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것도 고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엄밀한 의미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기꺼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세우기 위한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 우리 삶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현자님 7번 문제요. 네. 7.1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합니까? 18절 말씀.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19장 21절 22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들이여 모든 악함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다음에 안 보여. 아멘. 예, 다음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이고요. 다음요.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이크를 켜주시고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나와 및 몸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끼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현재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까 하는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개많이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이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는 거죠. 진짜 어떤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현재 고난은 당연히 견딜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그 예전에는 요즘은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 역경의 열매라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굉장히 어떤 삶의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켰는데 마침내 복을 받은 굉장히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많이 소개됐는데 그런 책들을 우리에게 또 유익을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내가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살아갈 때 좋은 일이 있을까?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뭔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까? 우리는 여기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건 나중에 주더라도 필요 없어요. 난 당장 지금 힘드니까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고통 없이 내 편하게 나는 살아갈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신앙의 선배들도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또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 갔다는 거예요. 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음 문제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유진희 입사님. 현재 모든 피조물의 학수고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옳다고 생각합니까?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개나 강아지, 반려묘, 반려견 아니면 이제 자연보호 그래서 동물을 사랑합시다, 자연을 사랑합시다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결국 보면 이 자연을 망치는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들입니다. 환경 오염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 모든 동물들은 보면요 순리적이에요. 그냥 죽고 나면 가죽을 남기고 자연에서 왔다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인간만이 환경 오염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비단 어떤 이런 어떤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세계가 저주가 왔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 시대만 해도 약육강식이라는 게 세상에 없었다는 거죠. 동물을 잡아먹는 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노아 홍수 다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노아 홍수 다음에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더 저주를 받게 되고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고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또 이 세계가 점점 저주를 받아서 자연 환경들이 점점 더 나빠지고 이 세계가 저주 가운데 빠져들었던 것은 결국 인류가 어떤 지은 죄값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 이 세계가 회복될 때 이 세계도 아름답게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동식물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 내 잘못이다.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너네 식물들도 제대로 못 자라고 열매도 못 맺고 동물들도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게 다 인간들 때문이다. 우리 죄값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자연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9번째요. 예, 김신희 목사님. 볼륨을 켜주시고요. 김신희 목사님 볼륨을. 김신희 목사님 볼륨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읽을게요. 네네. 목사님, 나오 어떻게 제가 읽을까요, 목사님? 네네. 김선혜 목사님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령을 받아 거듭난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만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고통하고 있습니까? 23절, 26절 말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을 받고 이렇게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그야말로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지금 현재는 그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부분적인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죄 사함 받았다, 이거를 이제 그 justification 그러죠.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sanctification, 어떤 그 성화, 이제 성숙된 단계로 이제 우리가 자라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한 glorification, 영화로운 단계. 이 신앙은 3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또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상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완전한 구원이 있는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탄식하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우리가 지난 주일날 지난 주간에 조영규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고 또 때때로 육체의 고통, 때때로 어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탄식하고 어렵고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 그러나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 않은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신다. 헬퍼라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의 헬퍼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고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어디 김신희 목사님, 예, 열 네, 번째요. 목사님. 네. 우리 몸의 최종적 구속, 곧 죄로부터의 실제적인 완전한 해방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네. 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구약부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약에서는요 율법을 지켜야 의인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그 예레미야서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고 이제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한 해방은 예수님 오시면 그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지만 완전한 새하늘 새 땅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요. 믿음이란 결국은 참음이에요. 참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예요. 우리가 그럼 왜 주님께서 빨리 오시고 빨리 해결하시면 좋을 텐데 왜 인내라는 시간을 왜 주시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첫째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 자신을 성숙해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숙해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완전한 해방 그야말로 완전한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땅에서는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다라는 이 땅은 이미 사단이 지배하던 세상이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내하고 연합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삶이다 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좀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현자매님 먼저 한번 문제 한번 읽어주시고. 네. 당신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